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기본으로 1년 1독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창세기 1장부터 52주 동안에 계속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께 말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창세기 1장, 2장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야 생겨라, 또 나무야 생겨라, 그리고 동물아 생겨라 그러면 다 생겼죠. 근데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일일이 여러분과 저를 정성스럽게 빚으셨어요. 이건 육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 같이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반려견으로 강아지를 많이 기릅니다. 강아지가 참 예쁘고 그리고 똑똑한 강아지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찬양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어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린 참 존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인격체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은 뭐냐면요, 지정의가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요, 또 감정도 있으시죠. 그리고 의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 인격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형상이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지적인 영역에, 우리 지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지, 또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런 지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감정적인 영역에도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 돈 많이 벌고 뭐 이러면 즐겁고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면요, 하나님의 평강, 기쁨, 생명이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을 받도록 우리는 이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앞에 춤을 추죠, 덩실덩실. 그런데 그 춤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바지가 막 흘러내려서 엉덩이가 보일 만큼 이렇게 춤을 춥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왕비가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요, 채신말이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춥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요,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찬양한 모습을 비난했던 그의 아내를 그때부터 아기가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할 때요,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손 들고 이렇게 막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쁨, 그 평강이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처음엔 잘 안 됐죠. 막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경에 보면 손뼉치며 찬양해라, 온몸으로 찬양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썼어요. 시편은 뭐냐면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울했을 때 감정을 다 하나 앞에 노래로 불렀죠. 분노의 감정, 상처의 감정, 또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의 감정, 모든 것들을 다 시로 표현했어요. 이런 감정적인 것들,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이렇게 하죠. 꼭 의지를 사용하죠. 이게 진리구나. 내가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성수주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술, 담배 하면 안 되겠지? 비록 그런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그런 영향력을 교제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존귀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지정의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건요, 하나님의 카피다. 카피란 뭐냐면 복사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그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박물관 같은 데 꼭 보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보지요. 그걸 보면서, 근데 평상시에 볼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복사본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복사본을 보면서 원본을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카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카피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느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삶이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사본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돈해 보면요. 하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첫째,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 두 번째, 우리는 인격체로 지음받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사본으로서 우리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다스림이에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고 두 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다스려야 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의 지나친 욕망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좀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얼음이 녹고 그것 때문에 여름만 되면 말할 수 없는 더위로 또 홍수로 또 가뭄으로 지금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히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스리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파괴하고 우리의 욕망들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다윗 왕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요. 다윗은 그것을 시로 썼어요. 그게 시편 8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부터 전문을 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잘못 읽어보면요, 앞부분만 읽어갖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네, 이걸로만 끝내고 말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편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넘어갑니다. 3절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듯인 달과 별들, 우주 만물을 다 내가 보으니,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피조물로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8편을 쓰면서요 창조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사명은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은 아바드라 그럽니다. 이건 땅을 일군다, 이런 뜻이에요. 2장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여 지키게 하셨다. 두 번째 인간의 사명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경작하도록. 자 보세요. 경작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인데요, 땅을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좀 황폐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폐한 땅이 있다면요, 돌멩이를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를 다 설해질을 해가지고 물을 준 다음에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 알곡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죠. 이게 바로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겐 유익이 있게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해라. 이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서 여러분 갈 수가 없지만 또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여행 한번 해보세요. 거기 가보면요, 이스라엘 남쪽이 네게브라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땅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작하자, 그래갖고 수로를 끌어들여갖고 그 땅에다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요 물이 나오도록 만들죠. 그리고 거기 나무를 심고 농장을 만들고 꽃들을 심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냈지요. 이렇게 황폐한 곳을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경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여러분들을 다 직장도 다르고 한 사업도 다를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창조적으로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땅을 읽듯이 우리가 창조적으로 좀 더 잘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하는 것을 경작인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자연, 이렇게 산이 있는데 눈 덮인 설산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덮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저기는 신비의 산이, 신성해, 저기는 신들이 사는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토테미즘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설산, 가장 아름답고 설산이 많은 곳이 어디가? 스위스죠. 근데 스위스는요, 일찍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예요.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요, 스위스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산악지대고 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개척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작하라 그랬지. 그랬고요, 그 땅에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도로를 놓고 케이블카를 놓고 기차를 놓고 꽃을 심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가서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적인 마인드를 가지 않았다면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성역이야, 우린 그냥 거기서 들어가면 안 돼, 빌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작하라, 발전시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가운데 경작을 잘했던 왕이 한 분이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었어요. 대부분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요, 누구랑 전쟁을 했고 뭐 승리했고 이런 일 얘기만 나옵니다. 우시야는요, 경작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리고 수로를 깔고 거치는 땅에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풀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들이 먹고 살도록 만들었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그래서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도 심고 특작물도 심어서 그것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휙 넘어가기 쉬운 기절인데, 우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대로 경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1장에는요, 사명은 다스리라. 2장에는 경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발전돼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경작, 그래서 주어진 것들 가운데 더 잘 개발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인류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거라면 경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지, 존귀한 자라는 것,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들었죠. 그러면 세 번째,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루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전 4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했습니다. 삶. 다시요. 삶. 믿음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없으면요, 그건 거짓된 믿음일 뿐이에요. 첫 번째,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요, 거룩입니다. 따로 했습니다. 거룩. 거룩은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내가 거룩하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성화라 그러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거룩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찬송 부르고 이게 거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뭐냐면 따로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 네, 구별됨이에요. 구별되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고요, 말하는 게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게 기본 자세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을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날에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갔어요. 세상에 세계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지침서는 오직 성경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치관대로 다 습득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는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성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카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복사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있어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생각하는 게 악하고, 이렇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기본적인 자세는 거룩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거룩. 다시요. 거룩.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죠?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따르겠습니다. 거룩의 삶. 네. 변화된 삶이에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가 나왔다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기간이 거의 토탈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성화되는 기간이 20년이 걸리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도 더 됐는데 좀 변화가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의 자세는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거룩과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기본적인 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십자가 계명이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위아래 종적인 거.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 횡적인 거.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결국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사람을 이용가치로 보거나,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요 우리 기본 자세가 사랑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셔서 첫째 남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암수가 있는데 사람 남자만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자. 그래갖고 남자를 잠재운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과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이게 만들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이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걸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아담이 잠잔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내 뼈입니다. 내 뼈로 만들고 내 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살로 만들고 내 뼈로 만들지 당신은 곧 나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장 규범은,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섬겨야 할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자. 다시요,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건 뭐냐? 사람을 학대하는 것.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존경자잖아요. 또 여러분, 차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본 자세, 우리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거룩한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몸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자세의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기본 자세 용서예요. 따르겠습니다. 용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게 용서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요, 쉽게 말해, 용서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심각해져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용서가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지정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으로 용서를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나. 그래서 용서하세요 그러면요, 좀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 감정이 식고 그 사람을 용서할 감정이 생기면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감정은 안 생겨요. 그래서 용서는 따르시는 의지로 하는 거다. 의지는 용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용서가 의지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섬기며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죄에 빠지고 하나님 몰라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요,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용서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지로 용서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의지로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거예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너무나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하기로 배웠어요. 용서는 의지구나.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한 100일 정도, 100번 정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의지 속에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용서가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용서는요,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보세요.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좋은 축복은 위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묶어버렸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탁 묶이면요, 하늘에서 축복이 묶여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이 먼저다. 땅에서 먼저 풀으셔야 돼요. 땅이 풀려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면요, 하늘의 축복권이 다 묶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지옥은 어떤 게 지옥이냐?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묶어버렸으니까 축복도 오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는요, 축복이 오게 하는 통로예요. 두 번째,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자, 여기 지금 내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해. 그럼 증오 속에서 살아가. 그건 현재야. 하나님은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과거 상처받은 것, 막 미움으로 사는 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근데 미래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미래는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용서하지 않고 상처와 증오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래? 아니면 용서하고 미래, 용서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래?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용서 못하면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가고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땅에서 이렇게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도 풀리고, 그 다음에 용서했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건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이다.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이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축복과 나의 나머지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위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세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복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복이다. 얘네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여기까지 보고 마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가진 복을 가지고 통로가 되어서 만상에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게 믿음이 주신 아브라함의 주신 말씀인데, 약속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복이다.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풀고 하늘의 복을 받고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받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명들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이제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의 축복도 묶여버리니 우리가 풀고 또 하늘의 복을 받으며 또 사람을 사랑하여 특별히 우리가 복의 근원 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발로 밟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